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뭐 맹자, 순자 하면 떠올리는 얘기는 성선설, 성악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중국의 뭐 학자를 뭐 얘기하는 것이 뭐 설교 때 이렇게 썩 좋은 예화는 되지는 않을 거겠지만, 그냥 우리가 뭐 익히 세상을 살면서 좀 진단들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그럴까? 그래도 사람이 악해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의 주장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인간은 뭐 결국은 악해. 원래 악한 존재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세상이 참 이렇게 나아지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순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주장의 특징은 인간을 진단하고 후에 인간이 훈련과 단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악하고 인간이 원래 선하지만 이것이 살다 보면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물론 조금 더 뭐 성악 성서를 얘기할 때 성경은 선악에 조금 가까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의 뜻을 알고 사람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죄악의 자리, 범죄하는 자리, 악한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율례를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려운 것, 또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어떤 인간이 벌어지는 그 결과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조금 더 다른 것이죠. 또 반대로 현대 사회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탐욕에 가득한 그런 인간적인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뭐 일주일에 한 건씩인 것 같아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임원이, 어떤 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더라,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더라, 몇천억 원을 횡령했다더라. 뭐 어느 회사에 어떤 일들이 부도덕하게 일이 이루어졌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갖고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더라. 이게 뭐 거의 뭐 매주에 한 건이 없을 정도로, 뭐 없다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이런 사회 현상을 잘 진단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사가 이 사회 현상, 이 악한 세상의 현상들을 잘 진단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굳이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성악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악하다는 접근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선하도록 해도 본인이 선하게 살아야겠다 해도 선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크냐? 보혈의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4주 동안 보혈의, 뭐 또 몇 주 동안 보혈의 의미를 고민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보혈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대가 인간적이냐 하나님 뜻에 있느냐,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 선하다는 기준도 남들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의 만족이에요. 아,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죄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있어. 즉 자기 합리화에 의한 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택적 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함으로 선하다라고 사람은 인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뭔가 부족하고 자기 기준에 뭔가 선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요즘 세상은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아닌 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건 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뭔가 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선택적인 것이라는 거죠. 절대적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온전히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양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피는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대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깨끗하게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의 물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행동,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선택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행실, 즉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예요. 우리 양심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해주셨다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보혈의 의미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덕을 쌓고, 만약에 우리가 악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그런 열심들을 내어서 변화된 우리의 결과물이 선한 것이 된다면 보혈의 의미는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뭔가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들이 있다면 그 보혈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요? 바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죠. 근데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선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뭐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들, 물론 교회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노력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내 양심이 예수의 피로 선하게 되었다라는 걸,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의 회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는 사실 이 예배관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예배관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즉 우리는 이미 구약의 시대는 이 성소,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오직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을 오바해서 목회자들이 대제사장이냐, 이건 아니죠. 우리 모든 예수님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거,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만인 제사장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여기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여기서 노력을 해서 그 성소에 들어간다, 난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성소에 가고 싶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거죠. 부족하지만 그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고 인정해 주는 게 인간들의 판단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예배당의 문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와서 쉬운 거라고 인식하지만 저 문을 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문을 열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는 바로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이 약한 세상 사는 거 그래도 살아볼 만하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거예요. 인간을 보고 누구를 보면 기대하다가 정말 속상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의 기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에 나와서 은혜라고 말하고 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는 요소가 있다면 예배 자체가 무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감히 예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예배에 나가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예배 나가준다면 누굴 보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 보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잘 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 다음 성도에 일어난 변화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열어두신 예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열어놓으신 예배, 우리 성도들을 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원래 휘장이 있어서 이 휘장을 열어 제치고 들어오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은 누구의 육체예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담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우연이고 뭐 인간적인 계산이라고요? 아니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전에 인간의 악한 길에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집단이라고 보는 그런 시대, 너무너무 악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요, 결정적인 땐 교회에다가 기대를 해요. 세상 사람들 참 재밌죠. 막 어떤 그런 이 분노와 뭐 교회를 향해서 막 내더라도요, 결국엔 교회에 기대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지. 그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가장 증명돼야 될 건 예수의 피가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길을 우리 주님이 여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의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터가 주님께서 열어두신 하나님의 보혈의 장소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보혈의 장소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보혈의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아주 단순한 접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다 포기하고 갈기갈기 찢겨지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우리도 일상 살다가요,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 잊지 못해요. 정말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평생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 이사야 선지자도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봤어요. 우시아가 죽게 되는 그 해, 지난주 말씀이죠. 그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죽고 나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것이 회복되어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봐요. 사람이 사니까 연륜이 쌓여요. 우리 관계도 연륜이 쌓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이 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더욱더 이럴수록 순결한 믿음의 백성, 보혈로 가득 찬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 주님이 조금도 억울하지 않아 하시고,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도무지 참을 수 없잖아요. 내가 99가지를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다 떠나서 만약에 100개 중에 한 개만 억울해도 그 한 개가 억울한 거예요. 전부 다 억울한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돼요. 근데 주님은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우리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탓을 하지 않으세요. 세상 억울하다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60, 70대 이상 사신 어른들의 얘기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뒤집힌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래서 진짜 내가 참아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진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억울하면 참을 수 없어요. 또 억울하면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넘어갔던 일을, 극심한 손해를 봐도 넘어갔던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너 같은 자녀를 낳으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너 당해봐라, 너 이런 일 겪어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무슨 뿌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벗어나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기에도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일이죠.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씻겨지심을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성령의 보혈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고민들이 있거든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관계와 인간적인 모든 고민들이 성령의 물로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점짜리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오늘 좀 공동의 얘기가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돼서, 근데 한 2, 3분 여유가 있어서. 몇 점짜리요? 몇 점짜리요? 저 진짜 100점 이상 되고 싶어요. 저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지만 저는 100점 이상 받고 싶어요. 설교를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연륜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금요 기도회 하면서 사실 첫 주부터 너무 은혜가 강했는데 제가 참았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못 참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계신 분들이 짧지만 단 한마디지만 안수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뭐 그런 걸 해서 제가 뭐 그런 100점이 되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의외로요, 저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 100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열심히 제 물질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는 100점이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분에겐 빵점짜리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10점, 20점짜리 목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마이너스 100만 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보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100점이 돼서 즐거운 교회보다 주님의 보혈이 풍성한 교회가 돼서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자유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진짜인 교회구나. 주님의 보혈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교회구나.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교회구나.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든 이 일상의 시간들이 그런 기대로 교회가 똘똘 뭉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뭉쳐진 교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잖아요. 뭐 이인수 목사 부임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죠. 어떤 분은 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똑같아요. 인간 사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주님의 보혈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왜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새벽,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식사 빼고는 이제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들 줄 알았더니 역시 현장 예배를 안 드렸던 게 편했구나. 많이 편했구나. 그러니까 막 바빠요. 금요일 날은 뭐 엄청 바빠요. 새벽부터 하면서 금요일 저녁까지 있으니까 뭐 중간에 뭐 조금도 뭐 이게 시간이 없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저는 늘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면 미리 준비해도 바쁘더라고요. 바빠요. 바빠서 마음이 뺏겨서 딴 데 정신 못 차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은혜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바쁜데 왜 은혜가 돼요? 정신이 없는데 왜 은혜가 돼요?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그 먼 곳에서 걸어오신 분들, 또 택시 타고 오신 분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무슨 이유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신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그 확장된 길이 풍성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변화되어 새로운 길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악한 길에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화되어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고민들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모든 지인들과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